이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바사라는 왕국이 등장합니다. 바사. 영어로 말하면 퍼시아입니다. 오늘날의 이란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이방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야, 너희들 이제 너희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받으셨다는 그 말씀이 고레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차, 2차, 3차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1차는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백성이 돌아가게 되고 2차는 에스라라는 학자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되고 3차는 오늘 등장하게 되는 주인공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등장했던 시대가 바로 바사 시대인데 이때 바사의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던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태어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민 갔던 부모가 그 이민 갔던 곳에서 아이를 낳아서 이민 2세 혹은 이민 3세가 된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다 보니까 그 중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포로로 된 사람인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포로로 됐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그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었습니다. 술관원, 술자가 들어가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그런데 영어를 싹 보면 컵베어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술관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 술관원은 오늘날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통령이 울적할 때 가서 말벗도 해주고 그리고 대통령의 그 왕의 모든 식사를 다 책임지는 사람이 이 술관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된 사람이 그 나라의 그 술관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능력적으로 굉장히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술관원으로 있던 이 느헤미야에게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물론 자기 고향은 아니죠. 자기 민족이 살았던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그리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1차, 2차로 갔던 그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드디어 1장이 끝나고 2장이 시작됩니다.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서 어려운 말이야 뭐 아닥사스다 왕이야 뭐 사람 이름이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1장 1절과 2장 1절을 비교해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1장 1절은 기슬루월로 시작하고 2장 1절은 니산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슬루월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12월에 해당됩니다. 12월. 그리고 니산월은 4월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그 슬픈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슬픈 자기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 기도를 무려 4개월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상관, 자신의 원수죠. 어떻게 말하면. 그러나 그 원수됐던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도심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은혜를 베풀었느냐? 자재까지, 거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자재까지 도와줍니다. 그리고 문서까지 줘가면서 그곳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까지 다 도와주는 허락을 받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1차 포로가 언제 있었느냐? 느헤미야 전에 100년 전에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10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그 100년 전에 1차 포로 기간이 있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복구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이 됐지만
10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고 했었던 이 일이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느헤미야 6장 25절에 보면 52일 만에 100년 동안 아무도 못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제1차 포로 기환이 있은 지 100년이 넘도록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 52일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설교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식당에 갔을 때 식당 안에 휴지가 떨어지면 손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 식당이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휴지 안 줍고 뭐 하냐고. 이게 식당 손님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식당 주인은 아무 소리지 않고 얼른 가서 그것을 짚습니다. 이것이 주인과 손님과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우리 옛들 신봉교회에게 분명히 무너진 장벽이 있어요. 뭔가 회복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내일은 아니다. 아니야,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비전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비전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느헤미야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 빨간색으로 친 것이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이번 2016년 고등부 여름 수련회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저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느냐?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마음을 주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빈자리가 보입니까? 그 빈자리를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빈자리가 분명히 가득 차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안 돼,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상황이 그랬잖아,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100년 동안 당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는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능력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일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나가면 분명히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칠 줄을, 주님의 차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끝까지 32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컨대 3분 이내에 잠듭니다. 분명히 3분 이내에 잠들어요. 요새 날씨가 더워서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에어컨 신선한 바람이라 할지라도 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마 한 중간쯤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혜 속에 빠져가지고 잠들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느헤미야 3장에는 어떤 일이 나오냐면, 성벽 공사 52일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는가에 대한 이름이 쫙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전이 3번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먼저 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등장하고, 아까 포로 귀환 때에 수룹바벨이 세웠던, 재건했던 수룹바벨 성전이 있고, 신약 시대에 헤롯이 세웠던 헤롯 성전 3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7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을 세우면서도 성문에 대한 기록이 안 나와요. 그리고 구약의 곳곳을 역사서나 예언서를 찾아봐도 예루살렘 성문에 대해서는 별로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신약에도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잖아요. 그때 양문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이라는 곳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 예루살렘 성문에 대해서는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보면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몇 번이 나오느냐? 바로 10번이 등장합니다. 10번. 10번이 등장하는데 이 10번뿐만 아니라 8장에 보면 에브라임 문과 12장에 보면 감옥문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벽에는 12개의 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림이 뭐냐면 그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쌌던 모형도입니다. 가장 위쪽이 양문이에요. 오늘 3장 1절에 나온 양문. 그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성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의 문이 쭉 등장해서 마지막 10개의 양문으로 해서 다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 아까 3장 1절에서 읽었다시피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형제들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했다 하거든요. 여러분,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어디냐? 양문이에요. 왜냐? 이 양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는 죄인이에요. 따라서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바로 양을 가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양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시대 때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무너졌던 것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양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건축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딱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뭐냐? 강도며 절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그 문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문을 거치지 않고 우리 식대로 하려고 해요. 아까 세례 요한의 증거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명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양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어요. 뭐 양고기는 먹어봤을지 모르지만 양의 습성 그런 걸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던 그 시대 때 가장 이 백성들에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뭐냐?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었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중에서 쉽게 이해하는 건 뭐냐? 양치기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양들은 그 양의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너무나 은혜가 돼요. 너무나 은혜가 돼요. 왜? 제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나도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많이 알고 많이 배웠습니까? 그런데 내가 요즘에 와서 계속 느끼는 것은 정말 은혜다. 정말 은혜다. 성령께서 말하기를 성령의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이 말은 난 글자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성큼성큼 다가온다는 것을 몇 번이고 느낍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에 다가와서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에게 암만 예수님이 누구라고 설명을 해도 그것은 그냥 책 속에 나오는, 성경책에 나오는 인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이란 그 소리에 감격도 되지 않고 예수님이란 그 소리에 별 반응이 없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너무나 자주 듣고 너무나 우리가 부르는 소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지금 목소리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라고 외칠 때 그 여러분 중에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소리가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시킨다고 합니까? 그냥 설교자가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하면 아멘 할 수는 모르지만 소리에서 나오는 아멘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슴에서는 아멘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16년 우리 예트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바로 감격적이고 축복으로 다가오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으로 다가왔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라고 외치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보다 팔짝팔짝 뛰고 예수님은 나의 첫사랑이라고 외치며 그렇게 좋아했던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반복되고 똑같은 기도생활이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틀에 딱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야 돼 라고 내 마음속에 딱 정해놓고 예수님을 자지무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야, 이런 기도는 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런 기도는 해봤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나서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절은 바로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양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어느 날 목사님에게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주보를 인쇄하려고 하는데 설교 제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바로 주님은 내 목자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목자시니. 기가 막힌 제목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 날 주보를 확인한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제목이 어떻게 인쇄가 돼서 나왔냐면 이렇게 인쇄가 됐어요. 주님은 내 목자시니 네,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인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저 제목을 읽다가 몇 번이고 있다가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 막 은혜가 돼요. 읽다가 그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내리는 거예요. 주님은 내 목자시니 네, 그거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보 제목을 통해서 야, 나 하나면 족하지 않니? 이런 말씀도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죠?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에 또 읽다 보면은 시작도 안 했네요. 설교를 아직까지. 3장 이 성벽 재건에 보면 이 참여한 팀이 46개 팀이 나와요. 누가 뭐 했다 해서 46개 팀이 등장하고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이름이 75명이나 등장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세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맞나. 거기에는 직업적으로도 보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등장하고 또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던 관리들, 오늘날의 공무원들,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금장색, 이때 금장색은 오늘날로 말하면 보석 가공사예요. 세밀한 손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향품 장사, 쉽게 말하면 향수 제조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상인들도 등장하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등장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뭐 여리고, 드고와, 기브오, 미스바 이런 이름이 막 등장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엘리야십, 여리고의 사람, 삭굴, 하스니야의 자손들, 무레못, 무술람, 사독, 드고와, 제가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지금 계속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한번 다 봤어요. 과연 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을 때 잘 읽나 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름이 이상하고 막하니까 발음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계속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반복되고 있어요. 잠이 올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마치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에 뭐가 나와요? 누가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또 누가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죽었더라. 계속 반복됩니다. 노아 시대까지 계속 반복돼요. 읽으면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돼야죠. 그러나 쉽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에이, 구약은 재미없어. 이거 왜 자꾸 구약에 들어가죠? 에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자. 마태복음 1절 1절 탁 펼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 낳고 계속 낳고만 나와요. 성경으로 어려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계속 졸려요. 계속 졸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은 이 3장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내가 여기서 동사에다가 동그라미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건축하여 건축하여 건축하였고 건축하였으며 건축하며 중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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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하였으나 3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건축했다 중수했단 말이 9번이나 나와요. 3장 전체를 쫙 읽어보면 몇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39번이나 나와요. 32절까지가 있는데 39번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까 봤던 그냥 잘 모르는 거 하다가 갑자기 저 빨간색들 건축하면 막 어떻게 느낌이에요? 막 활기차고 다이나믹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와 적용됐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어떤 은혜를 줄까? 첫 번째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여리고가 어딘지 모르니까, 예루살렘이 어딘지 모르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전으로 설명할게요. 여기가 용두동이에요. 용두동이 여기가 예루살렘 우리가 공사할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성까지가 8km예요. 8km입니다. 그러면 여리고가 어디냐? 20km나 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면 내가 유성에 갔다가 왔다가 다시 4km를 더 가야 그 정도의 거리예요. 여러분 지금 3부 예배 드릴 때 자가용 타고 오시고 교회 봉구차 타고 오시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가 20km 차 타고 오는 거야. 금방 올 수 있어요. 금방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2500년 느헤미야 시대 때의 20km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사막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아침마다 와서 일하고 저녁마다 돌아간다고 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못합니다. 돈 받고 해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해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먼 곳에서 그 하나님의 성경 역사를 재건하는 데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다가 우연히 다음과 같은 예화를 보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그 성도 중에서 아주 먼 곳에 살아요.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저는 그 마음이 다가왔어요. 안 목사님이 저렇게 할 정도면은 저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부 성가대를 쓰잖아요. 일부 성가대, 우리 시원 성가대 쓰는데, 시원 성가대가 매 주일마다 몇 명 쓰는지 아십니까? 몇 명 쓸 것 같아요? 11명 써요. 안 목사님이 자꾸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는 우리 12명이 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느헤미야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다가왔어요.
내가 주마다 애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청년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애들아, 우리가 먼저 앞장서자. 애들아, 니네가 힘들지만 너희 청년들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산다. 그러니까 우리 일부 성가대가 30명이 넘도록 우리 하자. 여러분, 남이 볼 때 일부 예배가 30명 넘는다는 것은요, 성가대가 30명 넘는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니까 행동을 주세요. 행동을 주십니다. 아침에 청년들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전화합니다. 야, 내가 가니까 준비됐느냐? 목사님이 즐거운 소리가 아니에요. 아침에 제가 돌아서 4명을 태우고 여기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일 안 하고 있는 청년들 다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야, 우리가 앞장서자. 여리고 성을 무찌를 때에, 성가대가 앞장서서 나갔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첫 번째 드리는 이 시온대 성가대가 30명으로 부흥되면 일부 예배 100명 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덤볐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시작이에요. 오늘 예배 드린 숫자가 18명이에요. 우리 시온 성가대만 12명 넘은 것은 3주 전에 벌써 넘었고, 누가 온지 아십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군대 갔어요. 정식이. 야, 너 군대 가기 전에 와라. 군대 가면 와. 내일 모레면 우리 홍렬이 또 미국 갑니다. 너 미국 가기 전까지 와라. 오고 다 데려가요. 왜?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빈자리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빈자리 보였을 때, 여러분 할렐루야 성가대 여러분 옆에 지금 같이 섰던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세워야 돼요. 이것이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일이다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면, 아까 내가 이 바울 목사님하고 보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다가 저거보다 더 많았다. 하더니, 아이고 저건요 송구영 씨네 밑에 합동했던 그 사진이라고 하죠. 그래도 그 사진보다 더 많았어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라고 주셨던 그 마음, 오늘 옛들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마음을 찾으면 분명히 머지않아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거예요. 자리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예배, 감격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0절에 보면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모를 힘써 중수하여 나와요. 여기서 힘써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아까 제가 꼼꼼하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3장 전체를 다 쳐가지고 아래 한글에서 딱 쳐놓고 찾아봤어요. 찾기라는 단어 찾기 나오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써라는 단어를 딱 쳤어요. 그랬더니 1절부터 30일까지 힘써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힘써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zealously, 열정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이 느헤미야의 저자는 왜 다른 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붙이지 않고 오로지 바룩에게만 붙였을까? 분명히 거기도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런 실화를 듣게 됐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매년마다 1600km 거리를 12마리 개가 끄는 개 썰매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1993년, 96년, 98년에 3번이나 우승했던 이 제프킹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제프킹이라는 사람이 이 16마리의 개 썰매를 읽고 3번이나 우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 그 우승에 이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이제 말을 해주는데, 이 16마리의 개를 앞으로 이끌고 가는 개를 캡틴 견이라고 하는데요. 캡틴 독이겠죠. 캡틴 견이라고 하는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16마리의 모든 개들이 다 캡틴 견이 되거든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개나 사람이나. 뭔가 앞에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캡틴 견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 제프킹의 방법은 뭐냐면, 이 16마리나 되는 이 개들을 한번 다 캡틴 견의 위치에 들고 한번 달려보라고 시킨대요. 16마리를. 딱 시켜보면 거기서 캡틴 견이 나올 수 있는 개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딱 그걸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그 우승 중에서 1996년에 우승했을 때에 이 캡틴 겐이 어떤 계획이었냐면 이 16마리 가운데 14마리가 수컷이었대요. 보통 캡틴 겐은 수컷이 안 돼요. 그런데 14마리가 수컷이었고 2마리가 암컷이었대요. 그런데 그 2마리 중에 가장 어린 2살 반짜리가 캡틴 겐으로 나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2살 반짜리, 그것도 수컷도 아닌 암컷이 어떻게 캡틴 겐으로 나서게 되었고 어떻게 우승까지 하게 됐느냐? 제프 킹의 말에 따르면 이 개는 자기만 막 달리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하냐? 같이 달릴 수 있는 힘과 어떤 열정을 전염시키는 개라는 거예요. 이게 나가면서 야 나만 따라와 이게 아니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나 혼자 잘났다고 나가면 절대 그거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열정인자인데 그 내 열정을 함께 전파시켜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자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리고 보잘것없는 이 자리에 서서 힘써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보면 5절에 보면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이 자꾸 설교하다 그러고 이 절만 오면 약간 부하가 약간 분노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48개 중에 다 잘했다, 힘써서 했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5절에 나오는 이 두고와 사람들 그 귀족들만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 인간들은 누굴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해석하더라고요. 오나 가치가 없으니까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야 그 이름 기록하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을 뺐다라는 말도 있어요. 여하튼간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에 다 적혀있는데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이름으로 나왔냐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예배 때마다 그 이름 불러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또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누가 등장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니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냥 명령만 내리잖아요. 그러나 매년 2000년 이상 동안 예배 가운데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가 기원전 445년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따진다면 한 2500년이에요. 2500년이 지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48개 팀, 그 팀은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룹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감사하고 은혜롭게 드리고 난 뒤에도 만약에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1장 1절로 3장 1절에 양문으로 시작했던 이 말씀이 32절에 가면 양문으로 끝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 느헤미야가 기록하면서 어떻게 1절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시작도 예수로 시작돼서 모든 끝도 예수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몰라서 잘 아시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구약 39권 중 가운데 16번째 위치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왜 그러냐?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은 주제별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별 쫙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대적으로 싹 바꿔버리면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앞에가 뭐가 있습니까? 에스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그 뒤에 에스더가 있어요. 이 세 권이 같은 시기에 쓰여졌던 세계예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어디로 가냐? 성경의 가장 뒷부분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말라기 나오죠? 그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그 앞에 학계가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신지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성벽 재건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성벽 재건이 완성됐으니까 할렐루야! 오로지 감사와 찬양만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시대가 시작된지 아십니까? 400년 동안 바로 신구약 중간사가 시작됩니다. 즉 예수님이 올 때까지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지 않는 바로 암흑시대예요. 어떠한 소리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 된 줄 알았더니 내 뒤에는 뭐가 없어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는 그 장기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고 남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장의 양의 문으로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니네가 예수로 시작했으면 예수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변화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면 졸아요. 우리 교인들하고 공통점이 그거더라고요. 가면 졸아. 그 조는데 졸다가 언뜻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모습이 변했어요. 옷이 하얗게 되고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알지 못하는 분이 딱 있는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유명한 베드로가 그 비몽사몽 중에 또 나섭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주님을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하나씩 주고 여기서 삽시다.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구름이 쫙 몰려듭니다. 구름이 쫙 몰려들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오로지 예수의 말만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여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보여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했으면 갈라디아에서 야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끝까지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쳐다봤을 때에, 언젠가 예수님께서 나를 만났을 때에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로 잘했다,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소리가 듣고 싶어요. 오늘 그 소리 듣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장하사 다스리소서.